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뜨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저희 교회는 없지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죄송하지만 신천지나 뭐 JMS나 아니면 수많은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 일반 기성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을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정작 함께 지낼 성도들은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수군거리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저 사람 거기 갔던 사람이래. 그거를 좀 알아들으면 사이비나 이단 갔다 온 사람이래.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한동안 교회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온 거요? 거기 있잖아. 들을까 봐. 누구 들릴까 봐 그러면 거기 있잖아. 어디? 미국 갔다 왔어? 아니 신천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단 예방 연구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교회들이 특히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또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받아들일 마음이나 이런 게. 근데 성도들이 아직 그게 낙인을 찍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시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눈뜬 사람을 고쳐내고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혈류병 앓은 여인이 고침받고 그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변화가 되고 고침받고 치료되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 구세주임을 증거하게 되고 귀신 만났다가 귀신으로부터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 병마와 싸우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각종 문제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변화됐잖아요.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정말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은사님십에 잘못 팔았다 하고 그거를 대제사장 앞에 돈을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자기가 잘못함을 깨닫고. 그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도요. 여러분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우선 손사래를 칩니다. 안 한다고. 안 믿는다고. 왜요? 인식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문 닫으라면 문 닫았죠. 얼마나
세상적으로 욕 안 얻어먹기 위해서 쟤네들이랑 똑같아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믿음 없는 소리 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지킬 때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6만 명, 7만 명 이렇대요. 엊그저께 약을 타러 병원을 갔었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자기네 그 코로나 검사하러 오는데 3명에서 4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사도 안 받는데요. 약이나 주세요 이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뿌리고 다니냐 코로나를. 그래서 지금 언론에선 6만 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곱하기 자기들이 볼 때는 한 10배 정도로 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격리도 안 하지 이제 곧 마스크도 푼다고 하지. 그런데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하거든요. 몸이.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그 3년간 어떻게 했어요? 교회 문 닫으면 문 닫았지. 주일만 예배 인원 자석하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소진되고 장로님이 가져가시고 그랬지만 저희 어떻게 했어요? 하이팩 의자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러 또 갔다가 그거 차에 실을 만큼 또 실어가지고 의자 개수 의자가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의자 다 갖다 놨더니 또 한 2달 지나니까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수가 중요하다고. 평수의 몇 프로라고. 또 그것도 소방법에 있는 것도 계산하고 막 그래가지고 의자 다 빼라 그러고 막 이제 평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거에 맞추냐고요. 합법적으로 하느냐고요. 얼마나 진짜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 똥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번 기준을 세웠으면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고 저희는 몸부림쳤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좀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로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많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인식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를 보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당시 세리장이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 중에서도 최고예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장 같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지방국세청장인지 그 본청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세청장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병정한테 이 세금을 뇌물을 쓰고 로마 병정과 또한 어떤 사람이요? 그 로마 사람들, 정부 관료들에게 세금을 줘가면서 세금 거둔 세금을 뇌물로 줘가면서 자기 맘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A라는 사람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쟤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너는 오늘 세금 100만 원, 이번 달 분기 세금 100만 원. 그리고 저 사람은 보니까 너무 좋아. 착하고 내 말도 잘 듣고 너는 그냥 이번 달에 1달러만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매기고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로마 병정이나 로마에 있는 정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엔 당하지만 계속 당하다 보면 어때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 어땠어요? 여러분? 지금도 친일파 누구 이완용 이런 거 이완용의 후손들이 언론에서 막 떠들잖아요. 이완용의 후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내서 땅을 달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뺏겼어요. 우리나라는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때요? 밑에 그 댓글, 신문에 있는 댓글을 쫙 보면 우리나라가 미쳤네. 독일은 어쩌고 하는데 옛날에 나치당이었던 사람이었으면 그 재산 몰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허술하네. 이러니까 권력 잡으려고 하지 뭐가 되려고 하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친일파나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 중에서도 최고로 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키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뭐 보여줄 때 어떻게 했냐면 저도 키 작지만 아이들 볼 때 지금은 애들이 커서 안 되지만 어릴 때 유치원생일 때는 목마 몇 번씩 태워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를 알고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좋다 그러지, 저 사람도 좋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 그러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지, 또 중풍병자는 또 침상을 자기가 메고 나왔다 그러지, 벙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지, 귀머거리는 귀가 들린다고 하지, 이 봉사는 눈이 보인다고 하지,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러지, 막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막 들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의 속히 내려와라,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기쁘실까요? 아니면 싫으실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일까요? 아, 그래요. 기쁜 마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기쁘더라고요. 오면 뭐 해달라 할 게 뭐 한두 가지요? 우선 오면 예수님 빚 좀 갚아주셔요. 교회도 빚 있고요. 우리 집도 빚 있고요. 빚 좀 갚아주셔요. 우선 축복기도 하실 때 빚 좀 갚게. 아이 간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로또 이번 주에 살 건데 로또 번호 좀 알려줘봐요. 1등 되는 거. 그거 다 써가지고 5개 그 예수님이 말해준 거 다 써가지고 그러면은 있었잖아요. 한 명이 5개 똑같은 번호 써가지고 1등 된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에 30억씩만 됐다 해도 5개면 150억이잖아. 그럼 제가 11조 하면 빚 갖고 그거 갖고 어때요? 우리 식구들 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터키까지 한 달 딱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아멘이지요? 네.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좋게 이렇게 되는 걸. 그것도 좋네요. 그치. 무상임대. 무상으로 이제 사시고 이렇게 하시게. 응? 제일 아래층은 왜요? 상가 임대 안 줄 거예요, 이제. 교회 하면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왜 교회는 교회만 해야 된다. 유치원도 하지 말고 어린이집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교회는 오로지 교회만 해야 된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면서 옆에 건물 사서 만약 교회에서 뭘 하고 싶다면 옆에 건물을 사서 차라리 렌트로 딱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교회랑 연결되다 보니까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요.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를 또 핑계 삼아서 또 다른 일은 하지 않을까. 또 물 샌다는데 뭐가 된다는데 뭐가 어쩌다는데 뭐 보일러가 안 돈다는데 뭐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엄청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월세 당연히 딱 냈기 때문에 어때요? 저한테 요구하는 거 많고 한 번 하고 2번 하고 안 되면 화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잘못한 건 굳이 없는데 또 그 사람들이 작동법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 막 그러니까 이게 그 노파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소원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급히 데려와 즐거움에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노라. 이 사회적 인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리인데 세리장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같아갖구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째 그런데요?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가 죄인이랑 같이 있어. 죄인들이랑 밥 먹고 그 집에 거한대. 뭐 좋은 거 한다고. 저 사람도 결국은 저 사람한테 돈 받나 봐. 저 사람한테 삥 뜯나 봐. 저 사람이 저거 돈 받아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주나 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러자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러한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직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가 뺏은 게 있기 때문에 4배나 갚겠다는 얘기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금을 매겼고 양심에 꺼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다. 4배나 갚겠다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때는 4천만 원씩 준다는 거다. 그러면 한 번 했던 사람이 2번, 3번 안 했겠냐? 그게 2번, 3번만 했겠냐? 세리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했겠냐?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세리장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고위직 공무원들을 봤을 때 대체로요, 물론 뇌물을 옛날엔 많이 취득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고위직 공무원은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려고 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아주 고위층 관료들은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예비 후보죠. 인터뷰를 하기 전에 뭐 했어요? 그 아들이 학폭 사건에 연루돼 해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론에 막 도배가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는 다시금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구나.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먼저요, 여러분 이 얘기 하면서요, 그럴 거예요. 내가 누구 돈을 착취했지? 내가 누구를 속였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다가도 자기가 모르게 착취하거나 그런 게 생길까 봐요. 그런데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주님. 이거 쉬운 고백 아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삭개오의 믿음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자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찾으신 예수님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주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나라 가서는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감사밖에 넘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늘 찾으시고 그 찾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왜 교인과 성도를 자꾸 구분을 짓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교인은요,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뭘 가, 예배당을 못 하러 가. 내가 교회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 들이면서 교회 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내 안에 성령 없어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셔요. 오전에도 이거 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맞으러. 하나님 찾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온 모든 것을 드리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한 자녀는 전화로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이래요. 한 자녀는요, 멀지만, 이 자녀도 멀리 살고 A라는 자녀, 아까 전화했던 자녀도 멀리 살지만 아버지 보일러 주말마다 시간 나면 회사 끝나고 주말마다, 며느리들은 싫어하겠지만 아들 있는 집은, 며느리 있는 집은 싫어할지라도 매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잘 건강하시죠? 어머니 건강하시죠? 하면서. 여러분, 그럼 어느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겠어요? 부모 입장이면.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도 그럴진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못 뛰어? 교회 안 가도?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만나기 위해 여기 왔고요. 주님, 정말 이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기억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려고 하지만 주님,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우리와 같은 심령과 심정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어떤 자녀가 더 좋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평가해야 되냐고요? 아니, 네가 사람이면 한번 겪어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삭개오가 주님이 내 집에 유하겠다 할 때 영접한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인은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안 가면은 밥 반찬이 틀려가지고 시댁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는 겨. 결혼할 때 약속이 저기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영접한 사람은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조건이 처음에 시작했을지 몰라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이 성전에 못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덥고 이렇게 하는 날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낫죠. 요즘 더우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커피숍 가는 게 낫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제는 교회에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할 일 있어가지고 에어컨 살짝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갔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주말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갔냐면 야채칸 있는 데 있어요, 우유랑. 거기 갔더니 춥더라고요. 거기서 한 10분 이러고 있어서 추워가지고 또 다시 나오니까요, 사람 많으니까요, 왜 이렇게 더워. 그래서 다시 거기 가가지고 한 10분 있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교회. 에어컨 좀 시원해졌겠다 하고 이제 거기서 물건 필요한 거, 내일 지방에 있으니까 그 필요한 거 좀 사갖고 왔어요. 요즘에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그 예수님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예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예수님은 뭐 쉬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역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삭개오의 믿음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잼버리 얘기도 한번 했지만, 잼버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이 교회들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데에서, 언론에 많이 안 나왔지만, 교회 신문 CTS나 CBS나 구TV나 C채널 뭐 이런 데 보면 교회들이 엄청나게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책임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책임을 하실 수 있게. 뭐 그 사회적 책임이 뭐 기부를 뭐 몇 억씩 하고 뭐 몇 천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만약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걸 도움을 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추워서 떨고 있는 애한테 아이고 추워서 떨어서 어떡하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옷 입혀주는 게 좋고,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어떡하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맛있는 거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거, 배 채울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그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 큰 게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이. 이 사람은, 오늘 나온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국세청장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깨달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찾으면서, 이 찾으신 예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성도로서 영접하시며 사회적 책임에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 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